선악과는 무엇인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선악과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기독신학의 가르침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생기는 의문이 있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지? 또 선악과는 무엇이지? 그걸 꼭 만들어야 했나? 꼭 만들어야 했다면 왜 그렇게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맛있게 만들었을까? 왜 위험한 것이면, 그렇게 그걸 따먹으면 죽는데, 따먹으면 타락인데, 그렇게 위험한 것이면 아예 못 먹게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놔두면 안 됐을까 하는 거죠. 왜 근데 동산의 중앙 가운데 딱 놔둬가지고 그냥 눈앞에 그냥 눈을 안 마주치려 해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너무 목숨을 걸고 따먹을 정도로 유혹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리고 선악과가 뭔지 몰라도 뭐 그렇게까지 맛있었나?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따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있었을까? 그리고 선악과는 지금도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게 뭔지 몰라도 뭐 사과든 배든 감이든 뭐 그거 먹은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건가?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람 인간들이 이렇게 막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그래서 우리 남자들 목에 이렇게 목젖이 있는데 이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세 시대 때는 보통 보면 이 사과로 많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게 선악과를 사과로 많이 그렸나 봐요. 뭐 중세 사람들은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따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너 따먹었지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여기 목에 콱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아담 지가 따먹는데 내가 왜 이게 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을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그걸 타락하게 하셨나? 그것이 없었다면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지 않았냐? 왜 만드셨을까? 만약에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그러면 못 먹게 철벽방을 했어야죠. 그냥 거기에다가 막 그냥 철조망을 두르고 거기에다 막 대인조 막 써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막 2만 볼트 전류가 흐르게 해서 그냥 손만 대면 찌릿찌릿해가지고 완전히 막 해골이 다 보이면서 아예 못 따먹게 하든지 아예 손이 안 닿는 곳에 놔두든지 그렇게 해서야 되는 거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전설에도 그런 게 있죠. 하늘나라의 옥황상제의 그 궁의 뒷마당에 아름다운 그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그 과일을 절대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막내 공주가 그걸 딱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서 막 옥황상제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이년아 내가 얼마나 아끼는 것인데 네가 그걸 따먹었냐? 그냥 에이 지상에나 내려가라 벌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지상에 내려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옥황상제 뒷뜰에 올라가서 그 하늘에 있는 복숭아를 따먹고 나서부터 도수를 펼치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설화에 있는 전우치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우치전이 홍길동전의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늘 도읍지의 복숭아에 천도 복숭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전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그런 복숭아다, 또 우리 중세 유럽에서는 사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과연 뭐 사과면 우리 뭐 큰일 났는 사과 엄청나게 많이 먹었잖아요. 복숭아면 복숭아 또 엄청나게 많이 먹었잖아요. 엄청나게 우리 타락을 한 거죠. 근데 에이 그냥 선악과는 그때만 있었지 지금은 없어.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러면 그게 내게 시사하는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게 시사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야.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냥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거. 이것이 성경의 어떤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 명언집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책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쓰신 유일한 기록물이잖아요. 하나님 쓰신 유일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법칙과 인간의 법칙과 구원과 모든 법칙의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선악과는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 없다?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도대체 선악과가 뭐냐?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첨가물 시장에 가서 아저씨 여기 선악과 어디 갔으면 살 수 있나요? 선악과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타락했다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산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의미가 이 선악과의 의미인데 그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누가 물어보라는 사람도 없고 또 물어보는 것 자체도 뭔가 금기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닐 때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묻는 분위기였느냐? 또 물었을 때 잘 물었다. 근데 내가 잘 몰라. 근데 뭐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어. 뭐 뭔가 답을 들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묻지 마 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물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갔었고 또 누군가 그에 대해 대답 한 번도 뭐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해본 적도 없고 문제를 내주는 사람도 없었고 답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려면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벗었네? 벗었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딱 그 사진을 딱 찍으니까 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벗고 있어요? 하체를 드러냈던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잉태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졌다. 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잉태를 했는데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과일이길래 이걸 벗어야 먹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입으로 먹었으면 하체를 가리지 말고 입을 가렸어야죠. 우리는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 또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셨다.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뭐 따먹는 것도 자유의지에 맡기셨다. 자, 그러면 좋아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아들아, 너는 정말 강인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너에게 어떤 테스트를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불만 갖지 마. 그래놓고 3일을 쫄쫄 굶겨놓고 아주 좁은 밀실에다가 그냥 바삭바삭한 치킨을 딱 눈앞에 놔둔 거예요. 치킨을 눈앞에 놔두고 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인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네가 그러면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갖다가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집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을 딱 나왔는데 딱 보니까 진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배부르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가 치킨을 갖고 입에 딱 넣는 순간에 아버지가 갑자기 문을 열고 너 먹었지? 하고 문을 열고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입을 가려야죠. 왜 하체를 가려요? 치킨을 입에 가득 물고 하체를 가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뭘 먹으면 정결하다, 뭘 먹으면 부정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야, 뭘 먹는다고 부정하고 정결 그게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 악한 말들, 나쁜 말들, 또 무시하는 그런 말들, 그것이 나쁘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입으로 먹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도 물론 맞죠, 좋죠.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너 진짜 그렇게 먹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너는 뭐 그냥 내 한 푼도 못 주고 너는 뭐 그냥 맨몸으로 바락바락 기면서 넌 살아야 돼. 그렇게 쫓아내는 부모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훈련이라 하고 강하게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너 따먹었어? 너 이제 죽었어. 너 나가. 이제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 대대로 너희들은 고통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다 덮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만약에 선악과가 사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악과가 만약에 수박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수박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숭아를 먹지 말아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도 복숭아는 먹지 마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르도 죄라 그러고 묻지 말라 그러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근데 그 옛날에만 선악과가 지금 없어. 그리고 또 이거 목적은 아담스 애플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뭐 그냥 그러면 그 성경 우리가 왜 그렇게 굳이 옛날 그 이야기, 성경은 옛날 이야기책에 불과한가요? 아니 근데 유일한 하나님의 책인데 뭐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만 다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분명 지금도 이 시대도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나들어보라고 하는 말씀이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도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그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 선악과를 갖다가 먹으려면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먹으려고 하면은 그 지체 중에도 하체를 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체에 그러면 뭔가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면 뭐가 되냐면은 잉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때 따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야, 따먹었다, 따먹는다. 그리고 먹으면 잉태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먹는데 먹는 것을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체를 드러내야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체로 먹는 거죠. 자, 성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나 이야기가 아닌 진리책입니다.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진리책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보편성을 띠고 있습니다. 진리는 일관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법칙은 동일하잖아요. 비가 내리는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만 옛날에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오줌 누시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저 비 부어주라 하니까 비 부어주고 저기는 주지마 하니까 안 주니까 하나님 비 좀 내려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비를 부어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45년 전부터 하나님의 비 내리는 법칙은 그냥 비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딱 그냥 프로그램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엔터 딱 누르고 나서 45년 동안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한 번도 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억 년 동안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하냐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원도 없고요. 어떤 뭐 모터도 없고 그냥 알아서 자기가 다 돌아갑니다. 그다음 바람 부는 거 야 환기 좀 시키자 안 해요. 알아서 다 바람이 불었다가 없어졌다가 환기 시켰다가 다 해요. 바다도 고인물이잖아요. 그 고인물도 다 뒤집어서 태풍으로 한번 뒤집었다가 다 환기시켜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칙 하나하나만 보면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런 모든 법칙을 창조해 놓으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자연스러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원신들도 하늘을 날 수 있었어요. 다만 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법칙은 옛날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선악과의 실체를 어느 정도 어서름푸르하게 아마 인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선악과가 무엇이며 왜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되고 왜 선악과를 그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럽게 탐스럽게 만들어야만 했는지 그 위험한 것을 여기에 대해서 결말은 선악과 후편에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후편에서 또 언젠가 할 거예요. 그때 봐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